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라는 이 한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그 위에 3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야김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37장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현실에 그 말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나요? 근데 본문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반응을 하지 않았냐면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사사기를 거치고 또 수많은 열왕기 그 시대를 거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길을 돌아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3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내 주장은, 내 소원은, 내 아픔은, 내 현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을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출정하게 되죠. 바벨론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관계에는 상관이 없이 또 그 결과에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 시드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심판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곰곰이 다시 되짚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상대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하고 눈빛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하고, 이런 관계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들과는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나 그런 관계를 맺어가며 전화로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카톡 대신 말씀 문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카톡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 앞에 매일 서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7절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며, 그리고 그 갈대아인들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각기 장막에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갈 때,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 발을 씻으시면서 너는 이제 이 발로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이제 못 가게 될 거야. 네가 먹고 싶은 거 이제 먹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내가 이리들 가운데 내 백성을 보낸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의 발 한 명 한 명을 씻어주면서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이제 너의 멍에가 아닌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 삶은 쉽지 않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삶의 그 삶 속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만 들어도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인지 아니면 기도 요청만 하고 있는 자인지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한마디에 제 스스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만 요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